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교독문 7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서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다를 쌓은 것 보응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악함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그때에도 악에 넘어지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 되시는 주님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우리를 씻어 주셔서 주님의 정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깨달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와 교제하고 함께 만나는 그 모든 날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셨길 간절히 빕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돌아보는데 인생이란 굴곡이 많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인생에 굴곡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그 누구도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마치 짠 것처럼 많은 문제가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한숨을 툭 쉬며 아유 끝났다 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능이라는 산 뒤에 어떤 산이 있나요? 취업이라는 산도 있고 결혼이라는 산도 있고 자녀라는 산도 있고 노후라는 산도 더욱 큰 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하나 쉬려고 하는데 그 다음 산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 산이 또 있고 어떨 때에는 언덕과 같은 산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겪기도 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과 굴곡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으면 겪었지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겠습니까? 스스로를 지칭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 야고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도 어려움 겪고요. 시련도 겪고요. 또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라고 안 겪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아니라 이 시험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대로라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단계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흩어졌을까요? 언제 흩어져서 이렇게 세상 각각 곳곳으로 나아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흩어지기도 하고 또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로마가 이제 유대의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노예로 끌려가거나 혹은 군대로 징용되어서 각각의 자리로 흩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누구일까요? 바로 흩어진 12지파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아마 이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흩어져 있다는 것은 지리적이나 문화적이나 상황적인 배경과 관계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보낸다면 그 부산이라고 하는 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과 또 상황의 배경이 맞아떨어져야겠지만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한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배경, 상황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을 이 어려움을 앞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분명히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윈스턴 처칠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그래서 처칠을 평가하는 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고집센 영웅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낙관주의자라고 하여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기가 왔을 때 기뻐할까요? 유후!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 너무 기쁘다! 이럴 사람 있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위기가 오는데 드디어 위기가 왔네. 너무 좋아. 잘 됐어.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야고보의 관심이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결과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 그거 선택하면 안 됐었는데, 두 선택 중에 이걸 선택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저걸 선택해서 이 어려움이 생겼어. 그때 이거 선택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에는 우리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잘 살았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됐는데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요. 물론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가 나쁘게 행동하고 악하게 행동한다면 그 일이 분명히 돌아오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관심은 이 시험이 찾아온 이유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관심을 둘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 이유를 찾는 것과 결과에 관심을 둘 때에는 큰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유에 관심을 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원인에 대해 후회하고 절망할 뿐이죠.
하지만 결과에 관심을 둔다면 이 시험이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오늘 내가 행할 행동을,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이 시험을 앞두고 이 시험을 겪는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길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만큼 얻을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 이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 매뉴얼도 있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 기업이 위기에 빠지고 그 위기를 해결했을 때는 그 이윤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결과이겠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겪는 이 어려움, 문제와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얻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 위기 관리 잘 해결한다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위기 관리 잘 해결하면 기뻐하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싸, 위기가 왔다, 다시 회복하자, 이런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험이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자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기뻐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ESV 성경에서는 이를 견고함으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마주하는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견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인내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의 관심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왜 시험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것이 왔는지 이겠지만 야고보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견뎌낸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의 견고함이 올 것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무엇이길래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는 휴포노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는 참을성이죠. 사전을 찾아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이렇게 말입니다. 인내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이 휴포노메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휴포노메는 인내하는 능력만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일을 위대한 것으로 영광에 가득 찬 것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다. 휴포노메는 단순히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견디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인내는 그저 어려움을 견디는 시험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자신을 연단한 우리가 시험을 앞에 두고 어려움을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도 변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것이 인내 휴포노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능력.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는 예시가 바로 순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 시대에 이교도들을 경탄하게 한 것은 순교자들이 할 수 없이 죽어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죽어간 데 있다. 이교도들은 그에게 무엇을 보고 웃음 짓는가 물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교도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에 그들이 죽는 게 할 수 없이 죽는다. 어쩔 수 없이 죽는다. 나는 싫은데 죽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믿음의 견고함으로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보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교도들이 감탄하고 경탄하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괴로움을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을 치르면 무조건 인내를 받습니까? 무조건 인내를 얻습니까? 벌써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미 많이 겪고 극복하고 또 삶의 인내를 많이 누리셨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휴포놈의 인내를 얻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 인내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만 어떻게 해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어려움 앞에 두고 포기하고 절망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기도 한데 겪을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인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해 인내와 믿음의 견고함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허투루 믿는 자가 시험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휴포놈의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시험을 통해 인내와 견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날마다 행하는 사람이 인내와 견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실에 관한 글이 참 많습니다.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강조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단번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시험을 통해 견고함과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이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2절, 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이 참 멋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번역에는 야고보의 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닥쳐올 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관심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인내를 얻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 관심이지요. 그런 이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어떻게 해석한다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의 행실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저 나에게 힘든 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이 시련이 나의 믿음의 행실을 드러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훤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온전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시험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믿음 생활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시험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시험을 어떻게 사용하지요? 자신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나의 부족한 곳은 어디인지, 내가 보충해야 될 곳은 어디이고 앞으로 무엇을 하여 더욱 갈고 닦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시험이란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서 시험이 참 무섭고 두렵고 싫었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찍은 것도 맞으면 아싸 잘됐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데 찍어서 맞춘 문제를 보면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이거 확실하게 모르는구나 라고 자기를 확인하는 용도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은 시험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얼만큼 착실히 준비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시험이고 또 더욱 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본문 3절에서 등장하는 시련이라는 말은 도키미온인데 이는 순은의 화폐거나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돈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불순물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삶으로 신앙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주한 시험도 분명히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시험이 왔다는 것은 더욱더 온전해질 때가 나의 불순물과 나의 부족한 것들을 떨쳐낼 기회가 왔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본문의 시험이라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는 어떤 목적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을 연단한 사람은 시험, 페이라스모스를 마주했을 때에 더욱 온전해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험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키미온, 시련을 통해 날마다 자기를 연단한 사람은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마주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인내를 얻고 인내를 얻어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는 쉽지요. 우리 말로는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여기라, 위기 속에서 활로를 찾아라 뭐 이런 말 하지만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찾는 것도 어렵고 오히려 절망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시험이 왔을 때 나에게 이 인내를 찾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연단해야지, 나를 다스려야지 라고 말하지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저런 인내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염려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야고보가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의 행위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요. 그러나 무엇 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인내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여러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서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뜻의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행실을 강조한 야고보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역시도 이 행실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시련을 겪으며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하지요. 날마다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날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마주할 때에 내가 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나의 이 연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 인내를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오직 주를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기도가 지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시험을 이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날마다 스스로를 연단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속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하여지기를 우리 스스로 날마다 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마주할 때에 인내함으로 더욱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뻐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연단하였던 나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도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그리고 더욱더 온전해질 기회가 왔으니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이 닥쳐오고 시련이 넘어올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실천을 통하여 스스로를 연단하여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을 훤히 드러내기에 기뻐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갈망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하여지는 자들, 그들이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각각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뜻하신 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게 주신 것도 다 주님이시오니 나의 삶을 받아달라는 우리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들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있기에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물질 드릴 때에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외면치 말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기꺼이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스스로를 연단하고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며 인내로 견디어내어 더욱더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신의 삶에 선포하는 모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머리와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